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저는 한때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누가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서 사람과 대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싶은,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동산에서 이루면서 살도록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대화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삼손도 나시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는 남다른 능력과 남다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데릴라라는 여인과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빼앗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정시대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고 그 솔로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와 부귀영화를 함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훗날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다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능하면 사람의 영향, 즉 세상의 영향을 줄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열매와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그는 원래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자신이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지를 성경에서는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답답하고 소망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좀 해봤던 사람은 압니다. 자기 노력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자기 힘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한때는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소원해서 아버지를 설득시켰죠.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타국에 가서 결국은 다 탕진하고 돈 다 뺏기고 비참한 이제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의 지엽 열매 먹을 때 그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아버지 곁에서 참으로 종으로만 있어도 좋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상황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 도움을 받지 않을 때 그는 실패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그 땅에서 죄악이 성행하고 있으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과 달랐어요. 너무 힘들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니까 그 배를 탔습니다. 뭐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뭐 상관이 있겠나?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사명을 거스른 죄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되겠습니까?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른 인생, 하나님과 충돌하는 인생은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상황을 고백하면서 자기 소원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련을 겪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까이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든지 땅을 바라보든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그리워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가까이 하는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왕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참 귀한 거죠. 그 백항목을 거닐면서 그 다윗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항목 궁궐의 이권을 여호와께서는 회막 중에 거하시는도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면 되겠는지 이제 기도를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내 후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전을 건축하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 허리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세상에서 범죄를 해도 내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거둔 것 같이 내가 너에게서 은총은 거두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생 동안 그리고 그 후손에게 축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거두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느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밀접한 관계요, 영적으로 가까운 관계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자기 소원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내 삶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가 내 발을 그물에서 건져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위험과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사람들의 어떤 그 유혹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가 복 있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주님을 등지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모라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